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에서 19절 말씀 함께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이 말씀에 은혜를 함께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 가운데 청년들이 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이 자매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청년부에서 활동을 잘했는데, 그래서 교육자들 눈에 잘 띄었던 이 자매에게 이 결혼을 전제로 한 형제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제할 때마다 교회까지 데려다주고 아주 친절하게,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이 남자를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려 신뢰를 갖게 됩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이만하면 결혼하면 나에게 잘해줄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잘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결혼 생활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결혼 전에 보여줬던 다정함이나 애정 표현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리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술 마시고 늦게 돌아온 날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술 마시고 들어와서 폭행하는 일까지서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자녀가 생기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생겨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보는 데서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술 먹고 집에 들어오는 날은 아내와 자녀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행복할 것으로 알고 지냈던 결혼 생활은 자꾸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결국 살다가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혼 도장을 찍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불행한 결혼 생활로 그 자매는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렸어요. 그러니 더욱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자꾸만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었어요. 마치 문제가 있는 여자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 자매는 더욱 힘들어했어요. 그 때문에 생긴 병이 있어요.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는 대인 기피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 자매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아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과 괴로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여인처럼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아픔을 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한 여인입니다.
잘못된 만남이란 말처럼 만남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무려 5번의 결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다는 것은 그녀가 믿었던 5명의 남자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 결혼 문화는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혼을 마음대로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여인들이시여,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유대인 사회만 해도 여자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자가 이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의 권리는 오직 남편에게만 있었어요. 남편은 살다가 아내가 싫어지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혼당한 사마리아 여인은 앞으로 살아갈 걱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살기 위해서 결혼 상대자가 생길 때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 무려 5번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5번의 결혼을 할 때마다 이 남자는 괜찮겠지 하는 사람도 만났을 것입니다. 만나서 살아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만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5번의 결혼과 이혼 후에 6번째 남자를 만나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지금 6번째 만나 살고 있는 삶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어쩌면 또 언제 배신당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만 이 여인은 도리어 결혼이 행복이 아닌 배신의 아픔을 겪는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만 있다면 혼자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를 더욱 괴롭힌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었어요. 결혼을 5번이나 할 정도는 문제가 많은 여자로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을 마주치기가 무서웠어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한낮의 정오에 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들로부터 받은 배신과 아픔과 성적으로도 부도덕한 여자라는 소문으로 몸과 마음이 심히 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이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력서 여기저기 넣으면서 연락을 기다리고 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 군데 연락이 왔다고, 아이고 목사님 기도응답으로 온 것 같습니다. 연락이 온 곳은 월급도 꽤 많고 복지 후생도 잘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곳에 취업하게 되었다라고 그 집사님은 너무도 기뻐하셨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한 가지 부담되는 것이 있었어요. 회사 방침상 입사할 때 보증금을 내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입사할 때 보증금으로 300만 원을 냈다가 퇴사할 때 돌려받는다. 이것이 회사 방침이라는 거예요. 이 방침이 부담스러워요. 지금 300만 원이면 별거 아니지만 옛날 3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아주 큰 돈이잖아요. 1년 월급과 맞먹는 큰 돈이에요. 그 큰 돈이 부담되어요.
그렇지만 좋은 직장이라고 믿고 어렵게 구해서 3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입금하자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에 출근하십시오.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리도 깎고 옷도 입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출근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있었던 사무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돈만 많으면 행복하시라 여기고 열심히 살았어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투자해서 돈이 이제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허리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딱 걸려요. 몸이 이상해요. 배가 나와요. 복수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늦었습니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다가 몸이 그냥 망가져 버린 거예요. 결국 돈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믿었던 사람이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배신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고개만 끄덕였어요. 있죠? 한 번도 없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었었는데 그런데 배신당해.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해서 실망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본 적이 누구나 다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5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은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었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했고 또 언제 버릴지 모르는 6번째 남편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길어왔던 여인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혼자 1대1로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 같았지만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괴로움을 안고 사는 한 여인의 삶을 전환시켜 변화시켜주기 위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말씀 우리 3절 4절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종교적인 이유죠. 역사적인 이유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 혼혈서, 피가 섞였어요. 혈통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만큼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돌아갔어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지역을 지나치지 않았어요.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지나가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남자들로부터 버림받은 배신의 아픔과 동네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자라는 따가운 시선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기 위하심이었어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향해 주님은 물을 달라고 오히려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여인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이 있냐? 사람을 의지하다가 배신당한 여인을 향해 참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 줄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마셔도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게 하지만 주님은 영생하도록 선한 생수와 같은 분임을 암시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인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이다. 여기서 내가 보니 라는 말 속에 그 여인의 눈이 열렸어요. 그냥 보다가 내가 보니 눈이 확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보았던 시각입니다. 그것도 찝쩍거리는 유대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친다는 것은 좀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유대인으로 봤어요. 너도 남자라고 나한테 말 거는구나. 그런 유대인으로 보았던 시각에서 딱 내가 보니까 와, 선지자로구나. 어떻게 내 형편을 다 알아? 나의 치부를 다 알아? 오,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시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리스도로 봅니다. 메시아로 봅니다. 시각으로까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절에 보면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보라,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선자로 구원자인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새 생수를 마시게 하셨기 때문에, 물만 마시던 인생에서 이제 생수를 마시게 했어요. 주님과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믿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생수는 그녀로 하여금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자 여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아요. 이젠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지 않고 이젠 사람들 앞에 다닐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동네로 들어갑니다. 만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기쁘게 말합니다. 기쁨 충만하게 말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자신이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분이, 내가 만난 분이 누군 줄 알아?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으로부터 받은 갈급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생수는 사마리아 여인의 현실의 고통을 이기고도 남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생수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생수를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아직도 머리에 남아있어요. 목사님, 서두에 말씀한 그 여인 어떻게 됐습니까? 궁금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혼하고 받은 상처 때문에 우울증으로 잠시 동안 고생을 합니다. 혼자서 어린 자녀를 키워야 하는 심적 부담감도 커져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혼한 자신을 바라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할 정도로 폐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신앙생활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어찌 그 상황 속에서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성도들의 시선이 의식되지 않았을까요? 문제가 있는 여자라고 보는 것 그것이 어떤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거나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그 여인은 신앙생활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여인에게 생수를 마시게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놀랍게도 그날 전한 목사님 설교가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임을 보았어요. 그리고 괴로움으로 안고 살아간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변함없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계심을 믿음을 갖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을 믿으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세상 그 많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 사랑한다, 이거 믿음 갖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생수를 먹고 성령을 경험하고, 야,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통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만이 참 생수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구원자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여인의 삶이 바뀌었어요. 표정이 바뀌어요. 그리고 삶이 바뀌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넘치게 되자 삶의 기쁨과 활력이 넘쳐났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이구 이뻐졌다. 어이구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아요. 대인 기피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아주 편안하게 사람들도 만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그 여인에게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나의 일처럼 여기면 할렐루야가 기쁨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요 믿음 좋은 남자와 다시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 부부로 결혼 생활을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남편들처럼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할수록 배신의 아픔에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아이고,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아이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라고요? 아직도 한숨 쉬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의지하십니까? 자녀를 의지하십니까? 가족을 의지하십니까?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생수이신 예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할 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생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날마다 만족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내게도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동성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으로 같이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의지했고 물질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했고 아버지 환경을 의지했던 나의 모든 의지를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사마리아 여인같이 우리도 아버지여 생수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기 원합니다. 성령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의지할 분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축복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